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항상 말을 합니다.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만약에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침묵 속에 있다. 아무 말 없이 둘이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인생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뭔가 눈을 봤을 때는 뭔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말을 잘하느냐면 목사님들이 말을 잘합니다.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벙어리도 3년만 되면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말하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말을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3년만 나오면 말문이 트인대요. 그런데 그 말이 말문이 안 트인 사람이 많냐 적냐 다 말이 트여갖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해. 근데 말은 많은데 뭐가 없냐? 듣는 자가 없어요. 성경에 너희는 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희는 듣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렸다 맞았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왜 그랬니 저랬니 따지고 계산하고 말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섞인 소리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가? 아니에요.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서로 말을 하게 되죠. 말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말이 많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리더십보다 듣는 리더십이 더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에 들어주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만 듣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이 말 저말 하다가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그래서 말을 막 해요. 그래놓고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내게 무슨 얘기 있나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분별을 해야지 내가 그 말에 대하여 들어보고 싶다 들어야 된다 들려야 된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도 들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날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막 따따따따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겠다고 딱 기도하는 사람들 치면 보면은 진짜 듣는가 했더니 잠자요. 왜 그러냐면 말 안 하면 사람들은 졸려. 말을 해야 떠들어야 졸음이 달아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제가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말 안 하니까. 여러분은 왜 졸아요? 말 안 하니까. 이 차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가장 리더십이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리더십이 사라지고 들어주는 리더십이 일어나야 된다. 왜?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너는 상처받은 왜 받고 사니? 상처 그리 받으면 안 된다. 너는 그러니 저러니 따지고 계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나를 살리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틀린 사람처럼,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내가 뭔가 바보가 된 것처럼 말을 듣자면 나는 이상한 바보가 된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가 보여지는 거죠. 요즘은 그냥 말하세요,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도 하세요. 뭐라 하냐면, 잠깐요,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나 말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말하는 리더십이 이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막 뭐라고 연설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정도 됐으면 그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 귀가 얼마나 큰지 당나귀기보다 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국민들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 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죠.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누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위치가 높은 데 있고 좋은 데 있고 좋은 직책에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는 귀가 있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말씀 속에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 연어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수로 그의 온수의 성문을 높게 할지어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는데 리브가가 여기에서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축복을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얘기하면, 여러분, 닭 새끼를 통해서도 얘기해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얘기해요. 발람 선지자가 아주 선지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상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의 울음소리가, 닭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너 회개하라,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닭이 울 때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닭이 나를 부르다니. 그러면 닭이 말하기를, 너 회개해, 너 3번 부인했어. 예수님 말했지, 내가 새벽에 내가 울면 너는 그때를 알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했고, 약죄를 통해 말씀했고, 이런 어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악인이든 선인이 됐던 악한 사람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언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대언하죠.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감정으로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대적을 얻는 당신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선언해 줬죠. 그 축복을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가는 것보다, 욕설을 듣고 가는 것보다, 이런 꿈을 듣고 가고 희망을 듣고 가고 약속을 듣고 가고 축복을 듣고 가면 얼마나 더 희망이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이 뭔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리브가가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는 자의적, 감정적,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상황에 의해서 발걸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발걸음이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러면 가로막는 자가 없고 길이 곧고 평탄하고 안전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길이 혼탁스럽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길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는 내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길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길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갑니다. 가는데 길이 있었는가?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이 없었어요. 정말요? 길이 없었다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길이 없는데 갇혔잖아요. 홍해 바다가 길을 막았잖아요. 길이 없었잖아요. 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길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지만 그곳에는 사방으로 갇힌 도간에 든 귀신새가 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기뻐 뛰면서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막 다름박질하면서 뛰어가면서 그 길을 갔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길이 열렸는데 안 갔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홍해가 쫙 갈라져서 길이 쫙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어요. 두려워서 못 갔어요. 무서워서 못 갔어요. 불안해서 못 갔어요. 걱정스러워서 못 갔어요. 왜? 그 길 갔다가 물이 덮이면, 물이 덮여지면 그냥 다 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다에 길이 나서 그 길을 걸었다. 이건 종교적으로도 없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없는 거고요. 듣도 보지도 못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딱 하는데 앞이 안 보여. 길이 없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길이 없어. 가면 죽을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고 이런 길은 없어. 가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나 나보다도 먼저 세상을 살은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발걸음 옮기기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가겠다고 하죠. 여러분 안 가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발걸음을 안 옮기겠습니까? 순종 안 하겠습니까?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까? 뗄 거예요. 여기서는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에 가면 그때는 발이 안 떨어져요. 불안해, 두려워. 이 길이 맞나? 가다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따라합시다. 가다 잘못되더라도, 가다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애굽의 군대가 가로막고 있는 흑암을 걷어버리니까 그들이 길이 쫙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의 분노와 혈기는 멈출 줄 몰랐죠. 그냥 강력하게 막 질풍같이 말을 타고 뒤를 쫓아갔죠.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 가도 죽고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발걸음을 옮겨도 죽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때깔 좋은 귀신이 될 겁니까? 아니면 가다가 엎어져서 코 깨지는 귀신이 될 겁니까?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힘든 얘기고 약간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해요. 물론 오늘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 후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축복을 하지만, 그걸 듣고 가는 그에게 가는 길이 시온에 되려고 양탄자가 깔렸고 쉬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이라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리브가 간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꾸불뚱꾸불뚱하고 꼬불꼬불하고 바위가 많고 산이 많고 모래가 많고 강이 많고 어둠이 많고 길이 없는 그런 곳을 걸어내야 되고 막 이런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걸음이 광야였다는 거죠. 자기 힘과 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걸어내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어떤 문제 요소를 일으켜서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간 길이 아니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살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70대가 80대가 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80대였을 때 난 지금 90대, 내가 지금 70대인데 내가 80대 때 살아온 거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의지로 못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견인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 수 있는 약속의 힘이 되는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이 광야다. 누가 가겠습니까? 원수의 대적을 얻는 이런 능력자가 가야 할 길이 광야다. 누가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만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갈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역사적인 그 길을 리브가 걸어내는 거죠.
거기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홍해 앞바다에서 길이 막혔고 애굽에 군대가 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 불안해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스러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걸어가는데 그 불안하고 두렵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강제적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길이 불편하고 가로막혔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문제가,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치고 춤을 추며 여인들이 막 줄을 섰어요. 말과 탄자를 하나님께 밟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렸도다. 막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일어났던 건 뭐죠? 왜? 그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생에 바다를 거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밖에 없도다, 뭐 이런 어떤 영웅 심리 속에서가 아니에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도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는 길이 좋았고 길이 평탄했고 길이 안전했고 내게 가는 길이 성공이었고 축복이었고 영광이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길에서 내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 지키셨도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경험될 수 있고 들리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린 사랑에서 재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체험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걸어낸 그 길에서 누구의 사랑이 발견되냐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아멘 안 하시네. 사랑을 안 받고 있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경험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데 두려워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가봐.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크게는 안 일어나. 그냥 가면 문제는 크게 일어나. 그죠?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문제, 가도 문제.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안 움직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최소화되는 거예요. 상황은 최소화되는 거예요. 힘든 것은 최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켜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내가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줄여서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과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발걸음 옮겼을 때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게 돼 있어요.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요단강 가니까 그럼 죽음에서 가는 게 강인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다들 요단강 하면 죽음의 길이고 아버지 앞에 가는 지름길이고 직속적 길인 줄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단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길이 쫙 열렸죠. 건넜어요. 홍해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어요. 홍해에서는 안 가니까 길을 열어놔도 길을 봐서도 못 가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내버려요. 강제적으로 가도록. 그랬어요. 요단강은 길도 안 열렸는데 발이 무릎까지 막 차도록 막 가요. 그리고 길이 열려서 그를 걸어내요. 무슨 차이지? 이게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일까? 그런 거예요. 홍해 앞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몰라요. 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모르면 홍해 앞바다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에 발을 내디뎌 들어갑니다. 왜?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 보고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냄으로 내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리브가가 그 광야를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했으면, 쉬운 길을 택했으면, 편안한 길을 택했으면, 안전한 길을 택했으면,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 다 열려 있고 다 되어 있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도 건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도 건너요. 세상 사람들은 홍해도 있을 수 없고요. 요단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어야 사람들은 그것도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세상 죄인들이 가는 방법이죠. 그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 발걸음이 내밀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되게 승물 넣는 이 축복의 문을 여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발자취 속에 함께 하시는, 나와 약속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잘 걸어내는지, 내 발은 튼실한지, 나는 지금 산악을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수만 킬로를 걸을 수 있는 건지, 내 체력은 어떤 건지, 내 지구력은 있는 건지, 내 무릎 관절은 건강하고 내 다리의 근육은 튼튼해서 1000만 킬로도 나는 걸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건강은 자신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1000만 킬로를 걸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건강이 주장해 주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약속이 들려서 그 갈 수 없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나의 파수꾼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순전히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역사가 리브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냐 없냐, 걸어낼 수 있냐 없냐, 길이 있냐 없냐, 길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을 찾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내린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원수의 승부를 얻게 하는 약속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경험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죄인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의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길을 가고 하늘 밝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못 가는데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자신감, 마음의 평온함, 마음에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갈 수 있게 하고 그분 나의 길이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내가 가지 못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내 길이 되어 가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들려져서 오늘 여러분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는지, 오늘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은 물레에 내 발을 잠궈 보시고,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몰아서 강제적으로 내게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제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천만인의 영혼이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